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부분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이루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달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17장 1절에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원래 이 십자가, 우리가 지금 로마 군인들뿐만 아니라 빌라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대 관원이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는 누가 보더라도 정말 어둠 그 자체예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영광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뭐라고 봤다고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사건으로 봤다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영광스러운 그런 시각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예수님과 같아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십자가를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짊어지는 그 십자가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쭈삣쭈삣대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사건이요,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운 분으로서 높임을 받게 하는 사건으로 보는 그런 안목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안목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7개의 말씀 중에서 제일 마지막 말씀,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다 이뤘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했구나, 하나님이 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셨구나,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이뤘다라고 고백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말씀 중에서 다 이뤘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고,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 이뤘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했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거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났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요. 어떤 자신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한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우리 주님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인생이 죽을 때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내가 좀 더 이렇게 살았어야 했을걸, 좀 더 이렇게 해야 했을걸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면서 임종하기 마련이에요. 심지어 위대한 어떤 예술가라 할지라도 미완의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다 미완성의 작품들을 놓고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그래요. 후회 없이, 미완성, 미련 없이, 남겨진 거 없이 다 이뤘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말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마치는 그 순간이 다 이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모든 사명, 그걸 내가 다 이뤘다. 정말 주님의 그 확실한 그 고백 앞에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기 전에 6마디를 하셨어요.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해요. 평소에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은 마지막 그 죽는 그 순간에 왜 이렇게 절규하시는가? 죽기 싫어서 저렇게 절규하시는 건가? 왜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갈 수 있어요. 근데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깨달으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말이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그 절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절규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외칠 그 외침을 예수님이 대신하신 거거든요. 대신하셨다는 사실을 알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더구나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함께 계셨다 했어요. 아버지와. 그리고 어느 한순간도 함께하지 않은 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에도 항상 함께 하셨어요. 지금도 함께 계셔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이 단절돼요. 깨져요. 그 깨지는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크게 느끼셨다는 것을 우린 여기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아주 사랑하는 그 아주 사람들이 끊어져 보세요. 이건 죽기보다 더 힘든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다가 그 순간만큼 깨졌어요. 어떤 순간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죽는 그 순간만큼은 끊어졌어요. 여기서 뭘 느껴요? 예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으며, 그 끊어지는 그 고통도 감수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대신 죽냐 이게. 도대체 그 사랑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위해서 그 큰 고통을,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순간을 스스로 맛보냐.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놀라워요. 다 이뤘도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보면 그거는 내가 할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소리를
주님이 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진노를 다 받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돼요.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9장에서도 28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목마른 인생에게 생수를 주려고 오셨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고자 웅덩이를 파는 그 인생들에게, 그러나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했어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목마른 인생들이에요. 그들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에요. 수가성 여인. 세겜 땅에 야곱의 우물을 기르러 온 그 수가성 여인의 사건이에요.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물 들어와야 돼요. 우물로.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목마른 인생들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목마르다고 그래요.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근데 다 이루었도다라는 말을 깨달으면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말이 은혜가 돼요. 왜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고와 같이 살았는지 몰라요.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얼마나 허전하게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사는지 몰라요. 사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 자체가 목마른 인생이에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세상으로부터 목축임을 받는다는 것은 소금물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소금을 먹으면 더 먹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저것 통해서 목마른 걸 채우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다 이뤘도다 생수의 강을 주기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알고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생각하면 나의 목마름을 대신 목말라 하는 주님을 인하여 은혜가 돼요. 감사가 돼요. 다시금 솟아나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만큼 다 이뤘도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우리의 삶에 목마름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런 탄식이 없어요. 다 이뤘도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정말 깨닫고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고 산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하면서 고아처럼 안 살아요. 쓸쓸하게 외롭게 살지 않아요. 인생 어차피 나 혼자야 이런 말 안 해요. 내가 이렇게 살걸 그렇게 안 해요. 다 이뤘도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주님이 다 이뤘다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그만큼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다 이뤘도다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우리 그런 뼈대가 되는 그 내용만 이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다 이뤘다라는 이 말 속에 뭐가 함축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완전한 완벽한 순종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순종하되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순종 그 자체예요. 순종의 모범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샘플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쟁기를 잡고 결코 뒤를 돌아본 적이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는,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머리 둘 곳이 없는 이런 삶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사셨어요. 그것도 뭐예요? 죽기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예수님의 눈빛,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그 모습,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런 태도, 심지어 한 말씀 하는 그 말씀 그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0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린다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지금 빌립에게, 제자에게 한 얘기예요.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시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우리 그 고백 하잖아요. 잘 알잖아요. 근데 이 고백을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사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마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하듯이 그렇게 사셨다라고 지금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 삶의 태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의 명절을 따라 예배드리러 올라가셨다가 다시 고향으로 올라가는데 부모가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 아들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찾다가 성전에서 랍비 앞에서 주고받는 예수님, 어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발견할 때 왜 이랬냐라고 이제 염려 속에서 엄마가 얘기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가복음 2장 47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 이 단어가 영어에서는 must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반드시란 단어를 우리 공간복음에 9번 나와요. 근데 이 복음서에 9번 나오는데 9번 그 단어 자체가 뭐예요? 다 철저하게, 아주 분명하게 그런 일을 하실 때 우리 주님이 마스트라는 단어 썼어요. 지금 그 단어예요. 내가 여기에 있어야만 하는 것을 알지 못했냐라고 오히려 물어요. 염려하는 부모에게. 그 말을 어머니는 마음에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벌써 어린 시절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을 함축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오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받으려고 합니까? 그래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인데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 허락하라. 그러니까 허락한 거예요. 그러자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그 다음 귀절, 내 기뻐하는 자라. 기뻐한다는 그 개념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입구 들어오면서 여기 프랭카드에 써 있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자고 이렇게 프랭카드 걸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철저히 순종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막 논쟁 가운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 그래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너희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8장 46절 4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딨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들 가운데 나에게서 털어서 아무래도 죄를 잡을 만한 게 뭐가 있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정말 순전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 구절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뭐하지 않았다고요?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도 봤듯이 진리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되고 은혜가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뭐 했다고요?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누가? 없다 이게.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즉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완벽한 완전한 순종은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을 줘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순종한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과 더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는 것을 갖다 빠짐없이 다 찾아야 돼요. 찾아 누려야 돼요. 유산을 받고자 하는 자식은 부모가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누락된 건지 다 찾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는 게 무엇인지를 다 찾아야 돼요. 성경에 다 찾아야 돼요. 에베소서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100가지가 넘어요. 금방 100가지 넘어요. 그런 것들을 다 찾아야 돼요. 다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돼요. 왜? 다 이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을 하셨던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되는 거죠. 왜요? 내가 이렇게 이런 순종을 한 것은 나를 믿는 자들이 나와 같이 순종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 또한 돼요. 예수님의 뜻이 우리들의 뜻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앞에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이 얘기를 하셨어요.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그죠?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근데 주님과 접붙임 바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어떤 열매냐? 서로 사랑하는 열매. 서로 사랑은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근데 요 얘기가 14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4장 15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100% 순종할 수 있는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동기는 뭔가?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철저한 순종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을 사랑할 때 그 사람 말을 듣지,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 말을 들어줘요? 뭐 이해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는 이익이 되면 순종하겠죠. 그런 거 말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다 이뤘도다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정말 그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어찌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행한 모든 일이 다 의인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예수님이 온전한 사랑의 본을 보이신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어떻게 돼요? 주님 사랑 더 깨닫게 해주세요.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좀 알게 해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좀 더. 왜요? 그럼 좀 더 순종할 수 있으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이뤘도다. 완전한 순종을 끝까지 순종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다 이뤘다라는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다 완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다라고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다 이뤘다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그죠?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구절 우리 읽어볼까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여줬어요. 하나님 자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돼요?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외에 하나님은 없어요. 예수님이 전달해 주신 말씀 외에 다른 계시의 말씀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뜻과 마음 그 모든 말씀을 다 완성하신 것이 뭐냐면 다 이뤘도다 속에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걸 성부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이 계시되기를 성부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해서는 것은 둘째 문제고
성부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 핵심 증거 구절이 히브리서 1장 1, 2절이에요.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에, 구약을 말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뭐 엘리야, 엘리사, 모세, 뭐 이사야 할 거 없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시기가 다 있었고 환상과 꿈과 우림과 둠림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어예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다 모형이고 비유고 그림자고 다 그래요. 근데 신약에서는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신약을 말해요. 신약 시대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한다고 그래요? 아들을 통하여. 그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볼까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양한 환상과 꿈과 우림과 둠림과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하여 알려줬어요. 신약에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해요. 그래서 진리고 실상이고 실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계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해요. 선지자를 다 짜맞춰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 한 분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기에 온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전한 말씀 외에 다른 계시는 없어요. 우리에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이 말씀에 다른 계시의 말씀은 없어요. 또 필요도 없어요. 필요도 없어요. 이것으로 다 충분해요. 다 이뤘도다 속에 계시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많은 성품들이 있어요. 사랑도 있고 긍휼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공의도 있고 신실함도 있고 많은 성품이 있어요. 근데 모든 성품의 가장 으뜸이 되고 중요한 게 사랑이죠.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100%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이것을 갖다가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요한 1서를 썼어요. 그 요한 1서에 요한 1서 4장에 보면 이 내용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한 1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 다음 하나님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알고.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른다 이게. 그러나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거야.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온 자래요. 나신 자래요. 났대요. 태어났대요. 그러면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대신 죽게 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다음 구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경험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가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아버지를 알아요. 왜요? 아버지를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을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했을까요? 오고 오는 사람들이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고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생을 얻으라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오늘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다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다 알아야죠. 숨겨놓은 게 없어요. 다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봐야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경험해야죠. 어떻게 함으로요?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다 이뤘도다. 하나님의 계시가 완벽하게 다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우리 세 번째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다 이뤘다 속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의 속량의 희생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른 말로 하면 대속이라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속량, 대속, 또 뭐예요? 구원. 세상에서 말하는 구속 말고 구원과 연관된 구속이 있죠. 거기 세상은 감옥에 갇힌 거지만 우리는 구원의 의미의 구속이 있잖아요. 이 다 같은 의미예요. 또 같은 단어를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속량, 대속의 그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의미를 알수록 우리가 다 이뤘도다를 깨닫게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이 단어 의미를 우리가 뭐냐면 정말 잘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속량의 희생 제사를 완성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던 거예요. 다 받으셨으니까. 예수님은 진노의 잔을 단 한 방울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다 마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실 진노의 잔은 더 이상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다 주님이 마셨어요. 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죄를 도말함으로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과 심판에서 자유케 하려고 우리 주님이 단번에 다 마셔버렸어요. 그게 다 이뤘도다. 그게 대속의 죽음이고 속량의 죽음이에요. 그게 다 이뤘도다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 이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 죄를 도말했다는 그 증거 규절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오죠.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이에요. 한 번이에요. 한 번.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원사탄 마귀를 비롯한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발로 대는 의자에 앉을 때 발을 대고 있는 거죠.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뤘다라는 그 말 속에서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의 죄를 도말해 버렸다는
그런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속량 세상에서 잘 안 써요. 근데 속량이라는 단어가 조선시대 때 많이 썼대요. 종으로 팔려간 그 사람에게 속전을 내면 그 사람이 양인이 된답니다. 양민이 된대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종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돈을 못 갚은 종이 돼가지고 돈을 줌으로 종에서 벗어나서 이제 양민이 되는 이런 일이 조선시대에 많이 있었대요. 그때 사용한 그 단어를 지금 우리 성경은 다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안 쓰지만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던 그런 단어가 속량이에요. 근데 이 속량이 성경에 사용된 이 속량은 예수님 당시나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그 당시나 너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 속량이에요. 유럽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고대 이런 도시 이렇게 보면 항상 광장이 있잖아요. 광장을 중심으로 이 집들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도시가요. 광장에 모여서 재판도 하고 광장에 모여서 시장도 열리고 광장에서 사람들이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데가 광장이에요. 이 광장이에요. 그래서 이 광장 안에서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특별히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시장도 광장에서 열렸어요. 거기서 생겨난 단어가 여기 이 단어 속량이에요. 헬라 말로는 다른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때 속량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예요. 그러면 왜 그 단어를 썼냐 이게? 왜 그 단어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썼냐 이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이 무엇이며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은 자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사느냐를 가장 비슷하게 설명한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였어요. 다시 한번요. 구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후 그가 어떻게 되며 어떤 삶을 사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장 언어를 갖고 온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속량을 받은 자가 됐어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한번 좀 우리가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요한 개념이 속량 속에 뭐가 있냐면은 값을 지불함으로 그 사람을 풀어주다예요. 그게 반드시 아셔야 돼요. 값을 지불함으로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게 속량이에요. 그게 중요한데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이게 속량이에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는데 어떤 값을 지불했다고요? 자기 목숨.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이 얘기를 바울은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속량받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했대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피 흘리신 거예요. 그의 피를 속전으로 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주려고 그 값을 지불하는데 자신의 목숨, 자신의 피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지불해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풀어준 게 중요하잖아요. 어디서부터 풀어주려고? 어디서부터 풀어줘요? 에베소 1장 7절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에 같은 말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 1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풀어졌느냐? 죄로부터 풀어진 거예요. 죄로부터 풀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로 말미암는 형벌과 진노와 멸망에서부터 자유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풀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뭐예요? 자신의 피를
속전으로 지불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속량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전율이 흐르죠. 은혜가 되죠.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피를 주셔 그 값으로 나를 풀어지게 하시다니, 자유케 하시다니, 생각만 할 때마다 감사하죠. 자, 그런데 이 속량이란 단어의 그 두 번째 그 의미가 아울러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은 시장 오너잖아요. 노예를 샀어요. 그러면 그 노예는 누구 거가 돼요? 그 노예를 산 사람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이전이 돼요. 소유권이 이전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값주고 산 다음에 우리를 갖다 어떻게 돼요? 사심으로 우리가 누구의 소속이 돼요? 주님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게 그게 속량이에요. 주님의 소유로 삼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소속이 달라져요. 소속이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옛날에는 율법의 종이었어요. 옛날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근데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소속이 바꿔졌어요. 계시록 14장 4절에 이걸 얘기해요. 계시록 14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를 말해요. 지금 말세치 말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이 세상에 막 임할 때 믿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거든요. 돌봐주시거든요. 지켜주시거든요. 마지막 때는 심한 심판이 있을 때 우리를 다 돌봐주시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 여자는 음녀, 세상의 우상을 비롯한 세속적인 모든 것들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성도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요. 세속화되지 않아요. 부정해지지 않아요. 그게 성도예요. 구별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요. 어디로 가든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요. 자기 십자를 지고. 그게 성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여기 속량함 나오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가 됐다고 그래요? 속한 자들이니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할렐루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단지 풀어서 값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 자기 자녀가 되도록, 자기 자녀 삼으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에게 속한 자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한은 속한 자로 표현했는데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죠? 율법에 져서 우리 속량, 이 3장 13절뿐만이 아니라 4장 5절 봐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아들의 명분은 자녀의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속량했느냐? 자녀 삼으려고. 종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 삼으려고. 자녀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인 자녀로 삼으려고 우리를 속량했대요. 속량하신 목적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게 지금 복잡하게 이렇게 됩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노예로 서 있다 생각해 보세요. 좀 기분 나쁘지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값이 다 일률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힘센 사람도 있고 힘이 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지불하고 사갈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덤으로 줘도 안 가져갈 사람들도 있겠죠. 유약하고 약하면 안 사가겠죠. 근데 예수님은
남들이 덤으로 줘도 안 가져가는 노예라 할지라도 자신의 피를 흘려 자신의 자녀를 삼고자 생각해 보세요.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계산으로 따져보더라도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그랬냐 이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울하다가도 정신이 번쩍 나죠. 그와 같이 나는 왜 이렇게 나는 혼자라고 생각할 때 정신이 번쩍 나죠.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고 나를 자녀 삼은 거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고 일어날 힘이 생기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53장 6절에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다 담당했어요. 그걸 기꺼이 다 담당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얼마나 당당한 외침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당당한 외침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속량함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당당하게 외치지 않고 죽었다 왜? 뭐하러 믿어요? 당당하게 외쳤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없어요. 그 어떤 형벌과 심판도 없어요. 없어요. 그게 다 이뤘다의 속량의 제사의 의미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린다면 다 이뤘다 하신다면 주님 뭐 하실까요? 지금요? 보좌 우편에 앉아서 어떤 일 하실까요? 다 이뤘다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누리도록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마태복음 마지막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걸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재림과 함께 끝났다. 본인이 이루어놓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됐다, 완성됐다라고 선포하시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하나 되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마지막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 6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하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하늘과 새 땅이 되도록 싹 악들을 죄악들을 다 제거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뭐라고 기록하느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 얘기예요. 아까 십자에서 다 이뤘도다는 것은 완료 수동이에요. 수동태예요. 이루어진 게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완료 능동태예요. 그걸 갖다 다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이루었도다, 다 이뤘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지금도 불신자들에게 값없이 주세요.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마다 시마다 값없이 주세요. 지금도.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속량의 결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완성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다 이뤘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 그 음성에 따라 우리도 주님 사랑하면서 철저히 순종하고, 그게 우리의 행복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히 완벽하게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성령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이것을 온전히 누림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어진 이 다 이뤘도다의 이 성령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믿게 하시고 온전히 누리며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